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목재봉 목사님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는 설교입니다. 아, 네.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바탕으로 한 설교죠. 맞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 많은 선택을 하잖아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선택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좀 설득력 있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설교가 참 재미있는 게 우리가 매일 하는 아주 사소한 선택들 있잖아요. 뭐 점심 뭐 먹지 이런 거? 네네. 그런 거랑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중대한 선택들, 예를 들면 인생관이라든지 직업, 배우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는 신앙의 문제까지 이걸 딱 대비시켜서 보여주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 선택의 결과, 특히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의 그 후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아, 그 부분 저도 인상 깊었어요. 네, 단순히 그때 다른 거 먹을 걸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인생 마지막에 가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하는 그런 근본적인 후회. 그렇죠. 설교는 바로 이 지점이 신앙의 선택과 아주 깊게 연결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거죠. 네, 그렇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혼란했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지도자. 네, 그 유명한 선언 있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이 설교의 거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강력한 선언인데요. 근데 그 선언이 왜 그 당시에 그렇게 중요했던 걸까요? 그 당시 가나안 땅의 상황을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거기가 이제 막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아주 강했던 곳이에요. 아, 우상 숭배가 만연했군요. 그렇죠. 그런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넘어서는 거였죠. 뭐랄까, 주변 문화에 완전히 동화될 거냐, 아니면 우리만의 신앙 정체성을 지킬 거냐 하는 공동체 운명이 걸린 그런 결단이었던 겁니다. 와, 그렇군요. 그럼 여호수아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만을 선택하라고 했을까요? 설교는 그 답을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체험한 역사에서 찾고 있어요. 역사요? 네. 아, 예를 들면? 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극적으로 탈출한 사건이라든지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호받았던 거, 네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강력한 민족들이 살던 가나안 땅을 정복한 과정까지 이 모든 게 사실 사람 힘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그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걸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은혜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핵심이죠. 설교에서 은혜를 자격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24장 13절을 인용하는데 네가 수고하지 않은 땅, 네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고 네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열매를 먹는다. 와, 정말 거저받은 선물이네요. 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설교는 이 은혜의 최고봉, 그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딱 연결을 짓습니다. 아, 감사, 그리고 자연스러운 응답이라는 거죠. 와,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 과거 이스라엘 상황이랑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이 좀 겹쳐 보이는 것 같아요. 오, 어떤 점에서요? 아니, 우리도 사실 물질적으로는 정말 풍요롭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풍요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게 더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아, 정확하게 보셨어요. 설교에서도 그 점을 지적합니다. 오히려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신앙이 더 약해지기 쉽다고요. 맞아요. 그런 경고가 있었죠. 네, 풍요와 안정이 오히려 영적인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좀 역설적인 통찰이죠. 설교 중에 나온 그 일화도 참 인상 깊지 않았나요? 신입사원한테 회식 자리에서 술 막 권하는 상사가 교회에서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라는 거. 아, 네. 그거 정말 현실적인 갈등이죠. 그렇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실제적인 고민인지를 딱 보여주는 예시 같아요. 아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이나 고민이 있으실 수 있겠고요. 네. 그럼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면 그걸로 끝인가요? 설교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던데요? 맞아요. 두 번째 중요한 선택을 이야기하죠. 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 그렇죠. 마음으로 믿는 걸 넘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거죠. 네. 우리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게 믿음의 표현이고 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설명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교가 정말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믿음의 유산이었어요. 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뭐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의 그 본을 보여주는 것. 그것 자체가 최고의 유산이라는 메시지였죠. 링컨 대통령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죠. 네네.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그 낡은 성경과 신앙이 평생에 걸쳐 링컨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는 이야기.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시로 들었습니다. 네. 오늘 목재봉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쭉 따라가 보니까 정말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모든 선택의 뿌리에는 결국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그렇죠. 설교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그리고 그 선택을 예배와 삶으로 증명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마지막 도전은 아주 명료했죠. 오늘 택하라. 네, 맞아요. 어쩌면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의 삶의 우선순위, 나의 시간과 물질 사용, 나의 헌신에 과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대답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교가 던진 이 묵직한 질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